제가 그 버지니아에서 살 때 처음 미국에 와서 이제 거기서 공부를 하는데 같이 공부하는 목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이분이 한국에서 이제 결혼을 하시고 아기도 낳고 이제 그리고 미국으로 건너오신 분인데, 이 목사님이 이제 대학 캠퍼스, 미국 대학 캠퍼스에서 태어나서 처음 공부를 해본 거 아닙니까? 하다 보니까 무슨 말씀하시냐면, 자기가 미국에 조금만 더 먼저 왔었더라면 내가 미국에서 결혼을 했을 텐데, 미국 여자와 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그 목사님이 저는 아닙니다. 특별한 그 나라 사람들이 이제 끌리는 사람들이 있나 봐요. 이 삼손이라는 사람이 이 블레셋 여자만 보면 정신을 못 차리는 겁니다. 블레셋 사람, 그 블레셋, 이스라엘에 보면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원수 같은 그 민족, 블레셋의 여자를 사랑하는 게 그 마치 뭐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원수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뭐 그런 이유로 지금 사랑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삼손이 첫 번째로 사랑에 빠진 여인, 성경 이렇게 기록합니다. 14장 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지금 뭐예요? 부모님 말씀이고 뭐고 없고 내가 그 여자 딱 보고 반했으니까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그 여자랑 살겠다 이겁니다. 이게 블레셋 여자고 뭐고 상관없다는 거예요. 삼손이 첫 번째로 사랑에 빠진 여자가 이런 사람입니다. 두 번째 삼손의 여자, 16장 1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자 여러분, 삼손이 누굽니까? 나실인, 사사, 하나님의 백성 아닌가요? 기생, 이게 어울리는 단어입니까? 상상할 수 없는 말 아닌가요? 이게 말이나 됩니까? 이어지는 삼손의 세 번째 여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들릴라입니다. 재미난 건 이 세 명 모두가 다 블레셋 여자예요. 블레셋 여자가 문제인 게 아니고 블레셋이라는 지역이 문제인 건데, 성경이 지금 이거를 뭘 말해주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블레셋과 구별해서 블레셋을 다 무찌르고 이스라엘은 구별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라 이러고 있는 상황 가운데 사사인 삼손이 블레셋 여자를 사랑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서 세상과 너희 그리스도인들은 구별하여 살아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데, 우리가 그 세상을 사랑하고 있는 거 아니냐는 겁니다. 세상에 있는 그게 너무 매력적이어서 그거를 사랑하고 있는, 블레셋 여자를 사랑하고 있는 삼손의 모습이 세상을 사랑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과 닮지 않았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유혹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기서 이제 나는 한두 번 타락을 경험해 봤다, 한번 손들어 보시죠. 네, 다 이제 발 들고 계시죠? 한두 번 이제 그 타락을 경험해 보신 분들은 이제 공감하실 거예요. 이제 세상이 이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죠. 우리를 유혹을 하는데 집요하게 유혹을 합니다. 여러분 표정이, 목사님은 어떻게 하세요? 뭐 이런 표정인데, 저도 그런 유혹을 계속 받죠. 그렇죠? 세상이 우리를 집요하게 유혹합니다. 제가 지난번 개강 수련회 때 말씀드렸어요. 요셉 이야기 기억나시죠? 이제 세상이 우리를 유혹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자가 우리를 꼬시려고 올 때, 남자가 우리를 꼬시려고 올 때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탁 치면서 이러지 마세요! 이러고 이도저도 안 되면 도망가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러지 마세요! 단호하게 하고 도망가야 돼요. 근데 오늘의 주인공 이 삼손 어떻게 합니까? 이 들릴라라는 여자의 집요한 유혹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16장 16절, 날마다 그 말로 재촉하여 조름에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날마다 조르니까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지금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지금 들릴라가 이제 사주를 받았어요. 그래서 삼손의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알아내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얘기를 했겠죠. 좀 알아와라.
그러니까 이거 알아내려고, 네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알아내려고 삼손한테 계속 쪼르는 거예요. 근데 삼손이 이제 몇 번 거짓말을 하죠. 얼렁뚱땅 이제 넘어가려고. 근데 이제 계속해서 조르는 겁니다. 이 들릴라가 보니까 한 4번 이렇게 돼요. 계속 조르는 거, 계속. 근데 내가 사랑하는 여자가 계속 나 쪼르고, 내가 한두 번 이렇게 해서 좀 넘어가면 대충 넘어갈 줄 알았더니 계속 조르고, 말 안 해주면 당신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걸로 알겠어요. 뭐 이러니까 삼손이 이제 마음이 막 아파오기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사랑한 여인 앞에서. 머리를 자르면 안 된다라는 사실을 지금 이 들릴라라는 여자한테 말을 해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집요하게 쪼르고 재촉하고 막 하니까 지금 삼손이 마음이 어떻다고 기록해요?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아니 지금 이 가운데 번뇌를 왜 합니까? 왜 번뇌를, 삼손이 왜 번뇌하고 있어요? 이걸 말해주면 안 된다는 사실을 본인이 알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번뇌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말해줘도 되는 얘기면 번뇌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냥 얘기하면 되지. 근데 말해주면 안 된다는 사실을 본인 스스로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말을 해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알고 있으면서도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 이게 바로 세상의 유혹 아닙니까? 나도 모르게 클릭을 하고 있는, 드라마를 보고 있는, 그죠? 자넬 보니까 가끔씩 그 응답하라를 보던데 저는 안 봅니다. 볼 시간이 없어서 안 보는데, 어쨌든 제가 한국에 있을 때 가끔씩 드라마를 보면요 좀 이렇게 빠져서 봐요. 그래서 아예 안 봐요. 성격이 좀 이상해서요 3회부터 못 봅니다. 무조건 1회부터 봐야 되거든요 저는. 그래서 대충 못 넘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다 챙겨볼 바에는 이제 시간이 너무 많이 뺏기니까 아예 안 보는 거예요. 이제 결국에는 이 삼손이 이 들릴라라는 여자의 꼬임에 넘어갑니다. 결국에 넘어가서 이제 머리를 잘리게 되죠. 이제 머리카락이 잘리게 됩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나실인으로서 구별돼서 해서는 안 되는 행동 3가지를 이 삼손이 다 한 거예요. 그러자 어떠한 일이 발생됐습니까? 여러분 다 그 결과 아시죠? 어떠한 일이 발생됐습니까? 삼손이 어떻게 됐어요? 죽었나요? 죽지는 않았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그 강했던 힘이 없어졌어요. 힘이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성경을 다시 읽어도 삼손에게 힘이 없어진 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삼손에게 힘이 없어진 거 대단한 일이긴 하지만 사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중요한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16장 20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떠나셨다. 이것보다 끔찍한 상황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나실인에게, 사사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떠나셨다. 이것보다 끔찍한 상황이 어디 있습니까? 삼손의 탄생과 그 삼손 이야기가 처음 시작할 그 시작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좀 앞으로 가서 13장 25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그 다음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이렇게 하면서 삼손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의 이야기 스토리와 삼손의 인생과 함께 시작이 쫙 됩니다.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그런데 삼손이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하게 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여호와가 삼손을 떠났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더 비참한 게 뭡니까? 이 전성구 한 번만 틀어주시겠습니까? 다음 전 거예요. 하나 전 거. 맨 마지막에 보니까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더 비참한 건 여호와가 떠나셨는데 이 삼손이라는 사람이 여호와가 자기를 떠나셨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비참한 상태 아닌가요? 저는 우리가 이 2016년을 시작하면서 이 삼손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우리 잘 알고 있는 이야기지만 다시 한번 이게 곱씹어서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2016년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힘차게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새해 첫날부터 막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패션 나잇 2시간 반을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고 했어요. 얼마나 뜨겁게 열심히 찬양하고 기도하고 했습니까? 막 은혜롭게 막 한 해를 선포한 거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2016년은 내가 잘 살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움직이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우리가 2016년 이제 벌써 8일 살았는데 우리가 2016년 하루하루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시린처럼 시체를 만지지 말아야 될까요? 시체를 만지지 않는 거는 할 수 있죠. 우리 시체를 누가 만지겠습니까? 그렇죠? 뭐 죽은 개미도 만져서는 안 되니까 잘 피해 다녀야겠죠. 술을 먹지 말고 그것도 좀 노력하면 할 수 있겠죠, 여러분. 노력 안 하고도 안 드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테니까. 마지막 머리를 자르지 말고 이거 어떻게 합니까? 지금부터 머리를 길러야 됩니까? 우리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우리가 문자적으로 이 나시린의 규례를 지키자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하나님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살기로 노력하는 한 해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벌써 8일밖에 안 됐는데요. 지난 송구영신 예배부터 해서 송구영신 예배, 지난 주일 예배, 주중에 또 주중 예배 나오시는 분들, 오늘 디모데 예배까지 벌써 우리 몇 번의 예배를 드렸습니까? 8일밖에 안 됐는데, 그죠? 2016년 살아가면서 우리 참 많은 예배를 드릴 거예요. 주일 예배만 다 참석해도 52번 참석하는 겁니다. 이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나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면 선포되는 거 아니에요? 그 말씀 앞에 여러분 순간순간 받으시고 아멘 하시면서 그냥 되돌아 나가서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면서 매 순간순간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날마다 선포되는데도 그 말씀 앞에서 우리가 그렇게 살기로 다짐하지 않고 반응하지 않으면 우리도 삼손처럼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이거 아닙니까? 내가 세상을 좋아하오니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이거 아니에요? 세상이 날마다 재촉하여 졸음에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이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죠?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우리 8일밖에 안 살았는데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습니까? 우리 지난 일주일만 돌이켜 봅시다. 2015년은 그렇다 치고 2016년에 지은 죄만 해도 벌써 몇 가지 아닌가요? 하나님께서 그 죄 하나하나 가지고 우리를 심판하신다면 우리는 이미 다 죽고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사사기 16장 22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지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삼손이 나시린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거 다 했어요. 머리까지 잘랐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그런 일 다 하고 지금 완전히 비참한 상태 가운데 나시린이 빠져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머리가 다시 자라난다. 성경이 이걸 왜 기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놓지 않으시고 그 은혜를 회복시켜 주겠다. 그 은혜의 회복을 허락해 주시겠다. 지금 이 말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고 계세요. 혹시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무너지시는 분들 계십니까? 누구한테 말은 못하고 내 이미지가 있어서 티는 못 내지만 내 개인적으로 봤을 땐 나는 하나님 앞에서 지금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무너져 있다 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부끄러운 분들 계십니까? 앞에서 막 찬양팀이 멋있게 찬양도 하고 막 설교도 하고 목장 성경 공부도 하고 하는데 왠지 껄끄럽고 내가 가서는 안 되는 것 같고 세상과 하나님 앞에서 고민하다가
여러분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신 분들 계십니까? 내가 어떻게 될지 몰라서 계속 갈등되고. 하나님께서 그런 분들에게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부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구별된다는 것은요, 우리 나시린으로서 구별된다 오늘 살펴봤는데, 구별된다는 것은 처음부터 완전하게 구별돼서 그렇게 100% 구별된 사람으로 완전하게 살았더라, 이런 사람은 없습니다.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구별된다는 게 뭐예요, 그러면?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죄를 짓고 매번 그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빠져도, 우리 삶이,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만신창이가 되어도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 자리에 나오는 거. 하나님, 나는 무너졌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 주실 은혜를 사모하며 또 이 자리에 나아갑니다. 염치 없지만 또 제가 왔습니다. 두 손 들고 나갑니다. 이게 바로 구별된 삶이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삶이 무너지셔서도 괜찮아요. 오늘 이 자리에서 회복하시면 됩니다. 앞으로 또 무너지셔도 괜찮습니다. 또 두 손 들고 찾아오면 됩니다. 주님, 내가 의지할 곳 주님밖에 없어서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나갑니다. 구별된 삶이라는 거, 이런 삶이라는 겁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은혜를 주실 겁니다.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면서요, 이 찬양 같이 부르기를 원하는데요, 이 찬양팀 같이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